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나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다시 주님께서 하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40절,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0쪽.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좀 길지만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40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반응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중보자로 또 말씀 앞에 서시려는 한 분 가운데 때를 따라 놓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귀하신 삶을 통해서 주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으로 적어봤고요.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가, 또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한번 35절을 볼까요? 3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35절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죠. 여러분 이 구절을 정말 유심히 보셔야 될 이유가, 잘 보십시오. 의롭고 경건한데 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의롭고 경건하려고 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속한 가정이 잘 되고 또 우리 교회나 또는 나와 관련된 곳들이 잘 되길 바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다리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시므온은 분명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신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의로움이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의로움과 경건을 통해서 나라가,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그 조국을 위해서 그 모든 의로움과 경건들의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왜 경건하려고 하고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가?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 구원받고 또 복받기 위함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능이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함 속에 내가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세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갇혀있고 내 영역에 갇혀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넓게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나만 아니라 주변에 퍼져나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서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30절을 보면 이제 시므온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왔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신 걸 알고 자신을 평안히 놓아주실 것, 왜? 자신의 눈이 주의 구원, 그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봤기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2절로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고백을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인 거죠.
좀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세계를 품는 자신의 경건, 자신의 이로움, 자신의 나라만이 아니라 이방 이스라엘이 아닌 그 다른 나라조차도 비추는 거룩한 빛 대신 분으로 예수님을 철저히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인식하고 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실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웃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또 세계교회와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이 지구촌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안나는 어떠했습니까? 안나는 그가 혼자가 돼서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즐기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볼까요? 37절 보니까 그가 과부가 됩니다. 과부가 돼서 이제 결혼한 지 이제 7년 만에 과부가 되는데 몇 세까지요? 84세가 될 때까지 마리아가 성전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섬겼냐? 잘 보십시오. 이 안나가 섬긴 핵심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긴 거예요. 홀로 과부가 돼서 생계 능력도 많지 않고 아마 성전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녀의 가장 큰 섬김은 바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툭하면 금식하냐고 누가 막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 아니시면 이 문제를 푸실 분이 없고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것 정말 생명을 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 될 수 있다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아무도 섬기지 않는 그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섬김 속에 금식할 때 그 금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금식이요, 동시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또한 섬긴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바로 기도의 대상을 전제로 기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한다는 건 기도의 대상 대신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시고 소망이시고 주권자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기도가 사실은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삶에 있어서 출발점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라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안나는 그러했던 거예요. 젊은 나이에 혼자 돼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내 삶을 어떻게 또 후손들이나 더 노후를 준비하고 그게 아니었고요. 오직 그녀의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때문에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 또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품고 나아갔던, 그래서 그것이 섬김이라고 오늘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섬김은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육체적인 또는 물질적인 섬김들을, 도움들을 필요로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그런 것이 필요치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헌신들을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시간과 공간, 우리 모든 육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우심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참된 섬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건데, 그 하는 건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에 뭘 두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둔 삶,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거, 바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일 우선적인 일인 거예요. 바로 안나는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것이 섬김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이니까요. 부탁 올리긴 바로 이런 안나 같은 삶이 여러분 또 제 삶이 되길 소망하고요, 시므온처럼 단지 경건과 의로움을 통해 내 가족, 내 주변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를 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므온이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으로 자신의 삶의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와 이방의 빛 대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나 자신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그랬던 이기적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넓게 보게 도와주시고 안나처럼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며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기에 진짜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서 이것이 진짜 섬김인 걸 잊지 않고 이 섬김의 삶이 일상에 지속될 수 있도록,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자녀도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19의 안전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교사님들 후원한 것들을 위해서, 또 연초기에 여러분 정말 작정하신 모든 일들 속에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비록 대면 예배가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 속에 어느 상황에서 어떤 곳에서 있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성전된 삶,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 살기 원한다고 다 같이 함께 주님 뜻을 외치며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